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평지수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복사화에서부터 흙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까지 어떻게 좀 생각이 다 나십니까? 한 주만 지나도 사실 잘 생각이 나지 않죠.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지수훈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설교죠. 그래서 해당 내용 이전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이 무리 가운데에서 12사도를 세우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숫자 12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12사도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할 목적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평지수훈인 것입니다. 그 첫 내용으로 나온 것이 사복사화였습니다. 이는 행동 강령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서게 되는 상태, 즉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포로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포로는 주인의 뜻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존재이지 불필요한 것을 주는 존재는 아니죠. 그 영적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자리라는 이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두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자리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핍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게 되고 점차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죄를 서서히 깨닫게 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 양식을 먹으며 우리는 애통, 즉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슬피 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모든 애통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전부 가져가신 그 은혜로 인해서 위로를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웃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쁨의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경은 복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아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오늘 아까 마지막 세 번째 찬양했었던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거꾸로 듣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은혜의 행위를 더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이해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렇게 자신을 숨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거꾸로 들으며 은혜의 행위를 더하고자 하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은 전부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즉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 가치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영광 챙기기를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와 외식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자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맺는 열매도 다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그들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볼 때에는 멋있는 집을 지은 것 같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열매요, 또한 문제를 만나면 곧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늘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를 한 단어로 정리하라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지수훈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은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 살펴본 이 평지수훈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후 가버나움으로 향하시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어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냥 보면은 평지수훈과 그 뒤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은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지수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려주시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붙어 나오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에 이 접근을 하면은 아마 오늘 본문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본문도 함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어떠십니까?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태와 누가는 같은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두 본문을 조금 비교해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만 표현을 했지만 마태는 중풍병이라는 병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누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고 이후에는 그의 벗들을 보내죠. 그러나 마태는 백부장이 모든 일에 직접 나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기사인데 이러한 차이들이 나는 것입니까? 이 혹시 성경의 오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서는 저자와 독자에 따라서 기록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이방 사람인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백부장이 직접 예수를 찾아온 것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독자는 누굽니까? 헬라 이방인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할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데오빌로와 같이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는 해당 기사의 초점이 백부장의 믿음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마태는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에 초점을 둔 것이고, 누가는 백부장이 예수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여러분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각각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을 위한 저자들의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저자의 의도에 맞게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을 좀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잘 보면은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5절에서 밝히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당 사건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백부장이 정확히 어떤 출신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독특한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침묵기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힘든 시절을 지나야 했습니다. 특히 셀류커스 왕조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적 그리스도로 불린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이 이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압제를 하는 입장에서 굳이 호의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려고 하지만 먼저 잘해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정복 전쟁에는 승리한 국가는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복한 나라의 언어, 문화, 정신 등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자주의 독립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습니다. 탄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 그렇게 나서는 이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편에서 유대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참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은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 우월주의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외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지냈죠.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렇게 여겨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이 아닌 개 취급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남성인 예수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그 모습을 매우 이상하게 여기죠.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편에서는 이 매우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밖으로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그들이 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중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자체가 이방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가 않는데 이방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호의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그러면 내가 그 상대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게 되십니까? 잘 안 되죠. 만일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에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지 진짜 유대인들이 좋아서는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성전을 웅장하게 지어준 것이나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라바를 넘겨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등이 이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조금 다릅니다. 백부장은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만일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여 예수를 찾은 것이라면 그들은 그냥 필요한 말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백부장의 종이 아프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그것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것만 말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유대 장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에게 그들의 간증을 들어줘야 하는 그 이유를 막 열거하며 백부장이 좋은 사람이다, 그것을 막 어필하고 있죠. 지금 장로들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필한 것입니까? 단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함은 곧 그들이 믿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주로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항상 어디를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회당이죠. 이를 조금 쉽게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은 교회를 세워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은 형식적인 차원으로 예수에게 백부장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백부장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개로 여기던 유대인들이, 그것도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다. 평소 백부장이 어떻게 지내는지 충분히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가지고서 평소 삶의 중요성과 인맥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백부장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유대 장로들이 그를 도와주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평소 그가 얼마나 그들과 잘 지냈으면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를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소 삶을 신경 쓰시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성경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내용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내가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어도 나중에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를 교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교훈하는 책이지 우리 인생의 문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개발서나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면은 듣기에는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경우 누가가 복음서를 쓴 목적과 어긋나게 됩니다. 누가는 복음을 알되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살도록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평지수훈이 끝나고 나온 첫 번째 기사다라고 하는 점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평지수훈 뒤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그러한 기사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 삶과 인맥 관리 등의 윤리 도덕적 차원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자인 누가의 의도에 맞게 본문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문맥을 파괴하는 해석이며 성경의 기록 목적과도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자의적인 해석을 시도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항상 성경의 기록 목적과 저자의 의도, 그리고 문맥을 살피며 본문을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경 읽기가 되고 성경을 이해해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백부장이란 100명 정도의 이 군대를 거느리고 통솔하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규모에 따라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백부장은 군대를 다스리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를 이루는 종이 등장하죠. 여기 종이란 헬라어 단어 둘로스는 가장 하층민인 노예를 의미합니다. 베너와 같은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주인의 소모품 정도였기 때문에 종을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조금 다르죠. 2절을 보면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그를 아끼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시 매우 특별한 관계로 여기던 종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 종이 병들었습니다. 마태는 그 병을 중풍병이다 라고 하였는데 몹시 괴로워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병의 상태가 매우 위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서 움직입니다. 마태는 직접 움직였다라고 하는 반면에 누가는 사람을 시켜 움직입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움직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하여서 움직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종을 위하여서 주인이 섬기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위하여 움직이는 곳, 그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섬기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는 왕이 백성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곳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을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평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모습이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힘이 아닌 믿음을 추구하며 사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것은 너무 좀 과한 추측이 아닌가, 세상에서도 가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러한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될 그때에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무엇을 합니까? 종을 고치기 위하여서 유대 장로들을 예수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는 사역 초기부터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은 금방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죠.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바로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백부장이 그 소문을 소문으로 들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흘려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죠. 소문만 듣고 그냥 예수를 찾으며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검증되지도 않은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것도 자신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그 주변의 병을 잘 고치는 자들을 찾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어떤 이 동아줄이라도 좀 붙들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한번 찔러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소문이지만 그 소문의 실체인 예수를 믿고 사람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고 하죠.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백부장이 왜 굳이 유대 장로들을 보냅니까? 그의 밑에 있는 군인들을 보내면 안 됩니까?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긴다고 했습니까? 개로 여기며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백부장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보내어 유대 사람인 예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시 정서와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장로들이 가면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부탁을 하는 형국이 되죠. 더욱이 장로들입니다. 지도자급에 있는 장로들이 예수에게 이 문제를 간구한다면은 예수도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백부장이 그냥 힘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겸비했던 인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 장로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이 예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잘 보시면은 예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 종이 있는 곳에 가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잘 보면은 그들은 오셔서 그 종을 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들이 있으니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위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유대인 장로들이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행위로 기뻐하시고 실망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는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이유로 유대인 장로들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행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찾기는 했으나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한 그들의 간청을 듣고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그 집이 멀지 않았을 때에 이번에는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벗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은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죠. 이전에 유대인 장로들은 오셔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백부장의 벗들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까? 백부장이 처음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정신없이 빨리 예수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가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속히 벗들을 보내어 수습을 하는 것입니까? 병행본문인 마태복음의 내용으로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 백부장이 직접 예수를 찾아가 대화를 했을 때 그는 예수에게 찾아와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종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먼저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백부장이 지금 그의 벗들이 했던 말과 똑같이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고 제 아래에 군사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백부장의 생각과 믿음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백부장이 보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말에 왜 이러한 차이를 두고 기록을 한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을 건넨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말을 건넨 자들은 백부장의 벗이라는 말 외에 아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을 받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칭찬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바로 그 칭찬받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교훈하기 위한 역할로 등장하는 이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은 백부장만 들은 게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서 찾아왔습니까? 죄인이 의인이신 예수를 찾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런 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아 따라다녀도 예수는 그런 그들을 피해 도망하실 때가 더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보시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온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자들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나온 자들이죠.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온 무리를 칭찬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피해서 도망하셨습니다. 여기서만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와 함께 하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십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술하죠. 왜 예수께서 사람들을 피하셨다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도망가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그 무리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배를 타고 보냈습니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찾아왔으나 여러분, 예수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하시며 제자들 역시 그 무리와의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러한 필사적인 모습을 보이시죠.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까? 왜 모인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흩으십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주실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목적은 예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수단을 잘 이용하여 내 원함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만 잘 따라다니면 내가 소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을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만족을 누리며 육적 배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가천선, 승승장구, 그리고 고지론과 같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그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모여들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 역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는 예수를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에게 관심을 둡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관심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벗들이 하는 말, 또는 마태복음에서 그가 하는 말을 잘 보면은 그의 관심은 반드시 종을 고쳐 주어야 한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왔으니 반드시 내 원함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보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것에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만족할 것이고,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며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에 예수께서 놀라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그의 종의 병고침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백부장의 벗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여기입니다. 얼른 좀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벗들은 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걸음을 막고 손사래를 치면서 이야기하죠.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백부장은 믿으면 보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 한마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주님은 그냥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하며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이 그 자리에서 폭로된 것입니까? 칭찬받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을 받는 그 현장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믿음이 폭로되는 자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행위를 제시했습니다. 율법 준수의 진심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거꾸로 들은 결과 율법을 표피적으로 이해해서 율법의 선악구조 속에서 진리를 보고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존재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생겨난 문제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러했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전부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사고가 그들의 삶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 역시 예수를 찾아와 무엇을 제시했던 것입니까? 백부장이 무엇을 했다? 그렇게 행위들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백부장은 예수 앞에서 무엇을 내놓고 있습니까? 행위를 과시하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주님께 교만한 모습으로 서서 자신의 행위를 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 자신이 행했던 행위들을 내세우며 과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찾아가 고쳐 주시겠다고 가시는 그 걸음을 막고 주님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자들이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당시 이방 사람이었던 이 백부장은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역시 예수께서 자신의 종을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망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것이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결과와 성과를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성과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식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주로 이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목회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몇 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몇 명이 남았다. 교회가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커졌다. 어떤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결과물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역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와 같이 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어느 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인원이 늘지 않고 현상 유지 또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분의 사역은 실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자꾸 그러한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보다 자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고 얼마나 주셨는가를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어내기 위한 밑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도 나중에 회사가 망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내 인생에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자꾸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자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한 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불평해도 하나님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그 사고에서 이제는 조금 발전하여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율법과 혈통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 이적은 은혜로 얻는 구원과 행위를 의지한 외식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속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신론자,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seeing is believing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믿으면 보인다. 그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원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며 찬양이 없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를 찬양의 자리에 서게 만드신다는 말이죠. 그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찬양의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러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 선한 분은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설령 우리의 뜻이 기각된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서게 하십니까? 선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다릅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설 자리가 찬양의 자리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어떤 결과 앞에서도 순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꾸 행위를 내놓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를 앞세워서 인정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간구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칭찬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되 바르게 듣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힘입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칭찬받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은총이 있어 이 찬양을 일평생 믿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잘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를 잠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에 늘 이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바른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